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도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93편입니다. 1절부터 5절 좀 짧지요. 네, 오늘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고 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고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으로 옷 입고 능력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옥좌는 오래전에 세워졌고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또 높입니다. 바다가 그 물결을 높이 듭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는 강하시니 큰 물이 쏟아지는 소리보다 강력하시고 바다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보다 강력하십니다. 주의 증언은 틀림없습니다. 오 여호와여, 거룩함이 영원히 주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은 영원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큰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우리 야훼 말락이라고 하는데 이 선언은 전형적인 여호와 왕권 사상을 드러내는 주기 선언문입니다. 이 표현은 태초부터 이미 확립되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상태를 공식화합니다. 무엇보다 다스리다, 말락이라는데 이 다스리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라 지속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왕이심을 드러내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라는 표현은 이러한 영원한 왕권을 현현과 주기의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권위, 가우시라는데 이 권위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타나는 왕적인 광휘와 현현의 권위를 바로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또 이사야 2장 이런 부분이라 할 수 있죠. 또한 우리 힘, 오즈라는데 이 힘은 우주적 왕으로서 세상을 질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혼돈을 제압하기 위해 싸우는 힘이 아니라 창조시부터 세계를 질서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고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창조적인 통치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29편의 여호와의 소리가 혼돈을 통제하는 창조 장면, 45편의 왕적 위엄과 공의를 묘사하는 장면과도 긴밀히
연결이 됩니다. 결국 우리 시편 본편 1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적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출발점입니다. 세계도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 결과를 한 문장으로 드러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왕자에 계시며 또 위엄과 능력으로 세계를 완전한 질서 속에 두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선언은 이어지는 94편의 시인이 의지할 변함없는 주권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또 2절은 우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1절의 선언이 새롭게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미 확립된 하나님의 통치임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예로부터와 영원부터는 창조 이전의 시작과 기원을 가리키며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부터 그분의 왕자도 함께 서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어지는 견고히 섰다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혼돈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질서 위에 확고히 두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시인은 견고히 하다, 히브리어로 쿤이라는데 이 견고히 하다라는 단어를 1절에 이어 다시 사용하면서 그의 강력하심을 강조를 합니다. 이는 구약 전반에서 반복되는 여호와의 영원한 왕자 전통과도 자연스럽게 맞닿습니다. 결국 2절은 93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바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견고히 서 있던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를 직접 증언하는 신앙의 중심 고백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3절, 4절, 2절은 혼돈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3번 반복되는 큰 물의 외침은 시인이 체험한 압도적 위기와 두려움을 청각적으로 고조시키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에는 우리 우가릿 또 가나안 전승에서 바다가 혼돈과 파괴임을 상징하던 고대 신화의 그런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93편은 그 신화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큰 물의 행위를 묘사할 때 동일한 동사를 시제를 달리하여 3번 사용합니다. 높였고 높였으니 또 높이나이다. 이제 완료, 또 완료, 과거형, 또 미완료, 과거형, 미완료, 이렇게 3가지 시제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조는 태초의 혼돈을 연상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이 이 혼돈에 대한 하나님의 전투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혼돈의 물은 하나님의 지속적 창조활동을 흔들어 보려 하나 이미 태초부터 왕위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 안전하게 제어된 존재로 제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3절의 파도 소리는 인간이 느끼는 실질적 두려움을 표현하지만 시인은 그 소리를 들을 때 놀랍게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이미 태초부터 보좌에 자정하시고 세상을 굳게 세우신 영원한 왕의 능력이 더 높이 더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은 혼돈의 소리에 둘러싸인 신앙 공동체가 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지, 바로 여호와여라는 절박하지만 확신에 찬 부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4절은 3절에서 고조된 큰 물들의 소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것을 여호와의 더 큰 위엄을 드러내는 배경으로 전환합니다. 본문의 히브리어는 직접적 비교급 형태를 사용하지 않지만 많은 물들의 소리와 또 바다의 물결을 나란히 놓고 마지막에 여호와는 높으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혼돈의 힘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을 대비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아디르, 웅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위엄, 이 단어, 히브리 단어 아디르, 이것은 군사적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왕권 사상의 핵심적인 표현으로서 우리 왕으로서 태초부터 세상을 굳게 세우시고 2절이죠. 그리고 지금도 흔들림 없이 또
또 보존하시는 창조적 주권의 높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절은 폭풍의 굉음 속에서도 시인이 여호와여 3절이죠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은 성전에서 찬양받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5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약속과 율법적인 의무를 증거하는 규례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그 말씀과 법도를 통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어지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라는 고백은 본문이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성전의 예배를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무엇보다 본문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보좌에 계신 분이기에 성전이 거룩함으로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오는 공동체는 거룩한 삶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5절은 시 전체를 마무리하며 혼돈의 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여호와의 변치 않는 통치가 모든 것을 굳게 붙들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아멘. 예, 우리 주에는 마치고요. 주께서 다스리시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37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량 선교사님, 이 모잠비크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모잠비크는 토착신앙과 또 구약성경 일부로 혼합해서 믿는 시온주의자들이 수백만 명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일부 시온주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집회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기도로 준비한 후에 그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어 시온주의 무당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고 거듭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몸을 뒤틀면서 뜨거워라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시편 93편은 바로 이렇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혼돈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영원한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노래를 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중심으로 옷을 입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왕이 대관식을 거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왕의 의복을 갖춰서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며 두 가지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바로 권위와 능력이지요. 인간 왕들은 화려한 비단이나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부터 경고했습니다. 2절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아 불안하시나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능력으로 띠띠우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다음 우리 3절과 4절 중심으로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시인은 갑자기 분위기를 받고 거친 바다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큰 물과 바다의 큰 파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 신화 속의 신들은 혼돈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이죠. 이 진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비명을 지를 때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4장 39절이죠. 예수님은 성난파도마저 잠잠게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5절은 인생의 파도를 다스리는 법이 나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다른 형태의 큰 물소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결핍, 또 질병의 위협, 불확실한 미래, 깨어진 관계들이 마치 내 인생을 삼킬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안전할 거야, 세상 권력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으며 물질과 세상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5절은 인생을 붙드시는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왕의 통치는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뉴스는 매일 변하고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아침 큰 물소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뉴스를 틀면 불안한 소식들이 들리고 직장과 가정에서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문제들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물질도 또 세상의 권력도 타고난 팔자도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파도보다 높은 곳에 자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모두의 질문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1939년작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와 친구들은 마법사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다가가자 마법사의 음성이 진동합니다. 마법사 오즈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위대하고 강력한 오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도로시가 말합니다. 저는 작고 약한 도로시예요. 부탁 좀 드리려고 왔어요. 그러자 마법사 오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 다물라. 위대하고 강한 오즈는 너희가 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노라. 예, 마법사는 귀찮게 찾아와 부탁한다며 도로시 일행을 꾸짖습니다. 결국 그는 뇌, 심장, 용기를 달라는 일행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지만 먼저 도전을 받아들여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사악한 마녀의 빗자루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이 도로시와 토토는 마법사의 목소리에 벌벌 떱니다. 내가 어릴 적 이 장면은 무한히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떠할지 아주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음성은 영화에서처럼 커튼 뒤에 숨어있는 작은 사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음성은 무에서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무한히 큰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전지하심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가능한 모든 시각에서 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정말 큰 물결, 큰 파도처럼 각종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늘 덮쳐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주가 주시는 평화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물결 앞에 요동치지 않는 그런 평안한 우리의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일비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신뢰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말씀 묵상으로 뵙겠습니다. 샬롬.